우리는 민수기 11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가나안 출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시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 과정을 잘 넘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준비가 끝나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전에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들으시고 그들이 그대로 행했더라 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말, 악한 말을 들으시고 진영 끝으로 머리를 불살랐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고, 이를 다베라 사건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애굽에서 먹던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싫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을 하며 또 여론몰이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울음 시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리더로 모세를 세우시고,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고, 백성들은 다 같은 소리를 내어 울며 지금 데모를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지쳤지요.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고만 싶습니다. 저러다가 저 백성들이 자기까지도 죽이겠다고 일어서지 않을까 염려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혼자, 나 혼자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10장까지 살펴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으므로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마 가지 않아서 순종은 사라지고 불순종과 불만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이지요. 이런 상황에 죽고만 싶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난처하셨겠죠, 하나님께서도.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 중에서 장로로 알려진 사람들 70명, 어른들,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 70명을 뽑아서 내게 데려와라. 너는 그들을 회막 입구로 오게 하여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이제 강림해서 나의 영을 강림해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줄 것이다. 이제는 너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그들도 백성의 짐을 나누어 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 70인에게,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이렇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민족의 짐을 맡아서 책임감이 너무 커서 이렇게 감당 못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예. 어떻게 보면 여지까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 엄청난 기적들을 다 행하시고 보여주셨고 그렇게 쓰였습니다. 모세가. 근데 이제 나는 책임감이 너무 커서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 됐어. 감당 못하겠어? 그럼 여기까지. 그간 수고했다. 이제 너 그만 쉬어라. 그러고 모세를 그 리더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음 차기 리더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갈아치우지 않으셔요. 모세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고 해서 모세를 갈아치우고 모세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 모세를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세를 돕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서 돕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말합니다. 18절에 뭐라고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고기 먹게 될 테니까 너희 몸을 거룩히 하고 기다려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말씀을 또 덧붙이시지요. 하나님은 지금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안 좋겠죠. 뒤끝 있으십니다. 하나님. 뒤끝 장렬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제발 고기 좀 먹었으면 만나만 먹으니까 힘도 없다. 여러 가지 먹었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어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뒤끝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기 타령을 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는 주겠는데 감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애굽과 비교하다니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진노하심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진노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를 주시겠다고 합니까?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만큼 고기를 주겠다고 합니까?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서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기분 나빴던 마음을 또 표현하시죠. 1절에서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노하심으로 응답하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정말 애굽 생활이 좋았던가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그 억압과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심지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낳자마자 죽이라고 산파를 보냈잖아요. 영아 살해를 함으로써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폭정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신 것인데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불만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보다는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의중의 표현이겠지요.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이 아니냐고요. 그렇죠. 너무나 기가 막히겠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을 이렇게 드러냈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셨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생명도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로 다시 가겠다니요. 정말 모멸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원망 섞인 요구, 하나님을 원망한 요구에도 이같이 응답하신 것은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진노하심으로라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잃었다가 내가 도로 찾았다고 말하면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황소를 잡아 잔치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속상하지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도록 내일 고기를 주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엄청 당황했겠죠. 아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사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하나님께 모세가 묻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물어요? 모세가 이르되,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호한 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모세가 어이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함께 있는 백성이 지금 무려 60만 명인데 어떻게 그 많은 무리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떼 양떼를 모조리 다 잡는다고 한들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 잡아 올린다고 한들 그들이 만족하겠냐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겠사옵나이까? 지금 모세가 믿음 있는 말을 합니까? 없는 말을 합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하의 모세가, 그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영도자 모세도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사역이 힘들다 보면 가끔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는 거죠. 힘드니까 잠깐 이곳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까먹었어요. 그죠? 잠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깨우쳐 주십니다. 2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내게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짧으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세는 밖으로 나가서 주님 말씀을 이제 백성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해요. 내일 고기 먹게 될 거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알리고서 장로 70명을 불러서 이 장막 안으로 이제 저희 주위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시죠.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리셨던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영이 임할 때만 예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사람에게 따로 준 게 아니라 모세에게 줬던 영을 모세의 영을 그들에게
나눠 주셨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다 장막에 모여서 이제 모세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그 짐을 나누어지도록 모세의 영을 임하게 했는데, 문제가 생긴 26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이 장로 명단에 있는데 오지 않고 어디로 갔죠? 오지 않고 진영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나오지 않고 진영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르게, 그렇죠?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자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어요. 모세님, 큰일 났어요. 막 큰일 난 듯이. 이 젊은이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지요. 여호수아는 이 일을 그대로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 그들이 지금 모세의 영, 모세의 지도 아래, 모세의 그 능력 아래 모세의 영을 받아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진영에 있는데, 그 진영에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자기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모세의 자리를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를 수종 드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돕고 수종 들었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 존경하잖아요. 모세를 존경하고 수발 들다 보니 그를 위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29절 한번 같이 봅시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예언하지 못하게 하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치고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시기할 사람으로 보이냐? 그렇게 하면서 모든 백성이 다 그들처럼 선지자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모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릇이 다르죠. 모세는 엘닷과 메닷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한 것이 자기를 치고 올라오려는 그런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언하는 것이 어떤 나를 치고 올라오는 그랬던 모션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렇게 그들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했으면 선지자가 영안이 확 열려서 예언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염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바로 그거 똑같이 요엘서 보면은 2장 28절에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모세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렇게 성령이 다양하게 임하는 나라,
그래서 만민이 다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지는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 그 시대에 그곳에서 꿈꾸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괜히 모세가 아닙니다. 괜히 모세가 아니지요. 여러분, 결론은 모세도 지칠 때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믿음이 없는 말을 때로는 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길에 여러 일들을 만납니다. 참으로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참 죽고 싶은 만큼의 저런 아버지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광야길을 끝끝내 마침내 반드시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여 보내실 걸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인생 광야길에서 견디며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